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소아시아 그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편지의 대상이 바로 이 7교회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6번째로 만날 이 교회는요,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교회인데요. 먼저 이 도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교회는,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이 대지진을 연속적으로 겪었던 도시였습니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고요. 무려 7번이나 이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이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였는데요. 이 자연재해로 참 큰 어려움을 겪었던 도시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진이 찾아왔냐면 이 도시에 남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 역사의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무너진 참 힘든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 무너진 도시를 근데 이 로마 황제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또 그 돈으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 때문에 이 도시 사람들은요, 이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막대한 돈을 지불해서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해주고 또 다시 지진으로 이 도시가 무너지면 다시 돈으로 그것들을 지원해줘서 다시 그 도시를 세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가 그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그래서 이 황제의 신상이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황제의 석상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황제 숭배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이제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권력 앞에 그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그 도시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나의 진짜 왕, 나의 진짜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다른 7교회와 마찬가지로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왕으로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늘 위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존재들,
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7절 말씀을 통해 본인을 아주 독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예수님이 본인을 이렇게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당시 이 빌라델비아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그들은요, 심장이 멎은 듯한 그런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그 로마 사회에서 이 거룩하다, 진실되다, 참되다 이러한 최고의 표현은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오직 신으로 추앙받았던 이 로마 황제에게만 이 같은 최상의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절대적인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황제에게만 바치던,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던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가지고 와서요, 당신 자신을,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나 예수가 거룩하고 참되고 이 다윗의 열쇠를 쥔 정말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영혼을 다스리는 이 왕, 이 다윗의 열쇠를 쥔 진짜 왕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눈을 고정하고 마음을 두며 살아가야 할 것은 세상의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바로 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7장 후반절에 또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죠.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황제의 말 한마디에 죽고 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그 로마 황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다. 너의 인생의 문을 열고 닫을 권세는 저 로마 황제의 입술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 거대한 권력 앞에 그렇게 숨죽여 살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 빌라델비아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이보다 더 큰 그 담대함을 주는 말씀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똑같이 들려져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소리가 아니라요, 세상의 어떤 그 권위자가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오직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8절 말씀을 이제 다 함께 보실까요?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지금 그들의 이 작은 능력을 주목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의 이 작은 능력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7교회 중에 단 2교회만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이 작은 능력을 주목하고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작은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원어로 이 미크로스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었는데 우리가 흔히 이 현미경을 이 마이크로라는 이 단어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로, 현미경을 사용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원어가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단순히 힘이 좀 부족하다는 정도가 아니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할 정도로 아주 미미하고 세상의 그 거대한 힘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런 하찮은 능력이 바로 여기서 사용된 이 작은 능력입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아주 작은 능력. 당시 로마 황제의 권력은 어땠습니까? 아주 태산처럼 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숫자도 몇 명 되지도 않고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아주 바닥인 그야말로 이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누가 봐도 저런 힘으로 도대체 뭘 하겠어. 금방 무너지고 말겠지. 그렇게 비웃을 만한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요. 이 너무나 작고 초라한 능력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샌가 보면 내 믿음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그동안 믿음이 무엇일까? 이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그저 잘 믿어드리면 되는 것이지 않을까?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의지가 강하고 내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번 주 한 주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내 믿음과 내 능력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의지만 가지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그걸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그만 시련에도 흔들리고 감정에 따라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 하루에도 12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만약 구원이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달려있다면 과연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 그들의 그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그들의 믿음이 강철 같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의지가 굴뚝 같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다 그 의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주 중요한 그 영적 비밀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내가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목하시는 또 칭찬하시는 그 작은 능력입니다. 이것이 왜 그들에게 능력이었습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요, 우리는 비로소 내 힘을 빼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을 붙잡게 됩니다. 더욱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내 눈을 향했던 그 눈을요, 이제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사회에서 그 로마 황제의 힘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더욱더 필사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진 때문에 집은 무너지고 지진 때문에 그들의 상업과 그들의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만을 더욱 강력하게 의지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와 비슷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의 약함, 자신의 질병을 없애달라고 얼마나 예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우리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강하다고 버티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철저히 무너지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아멘. 라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나를 온전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의가 살아나면요. 내 의지가 살아나면요. 주님께서 들어올 자리가 없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모든 것들을 비우고 주님,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능력으로 작은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필사적으로 전능하신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철저한 자기 부인과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진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이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복을 내리셨습니까? 8절 그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그들에게요 열린 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픈 도어라는 이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데 문을 그냥 열어놨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 능력이 커야, 내 믿음이 그 크기가 커야 본인이 생각하는 그 성공의 문도 열리고 문제의 문도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그 닫힌 문을 부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닥친 그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다. 내가 그 작은 능력으로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내가 너를 위해 친히 문을 열어놓겠다. 아멘. 친히 내가 문을 열어놓겠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요. 주님께서 친히 문을 열어놓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비록 우리가 가진 힘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방해물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 활짝 문을 열 수 있는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님은 그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냥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인내했다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붙잡고 잠잠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길까지 잠잠히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황제의 그 숭배 강요 속에서도 사회적 그런 불이익과 그 조롱 속에서도 그들은 당장 살려주세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나의 문제를 제발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요. 묵묵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서 인내했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재력으로 어떡합니까? 문을 부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그 성도들은요, 고통이 와도, 문제가 와도 그저 잠잠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주목하고 칭찬하시는 사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랐다. 바로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중심을 지킨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필요하고 간절한 약속 하나를 이제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주님은 왜 하필 기둥이라고 하셨을까요? 아까 서두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7번의 대지진이 찾아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진이 나서 모든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내려앉고 모든 것들이 다 부셔졌을 때 마지막까지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던 것이 바로 그들의 기둥 아니었겠습니까? 너희가 그 흔들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그 흔들리는 그 문제 앞에서 너희가 믿음을 단단히 지켰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둥으로 너희를 세워주겠다. 이것이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입니다. 축복이죠. 이러한 인내의 은혜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잠잠히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묵묵히 주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기도 제목은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또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문제와 그 상황들 그리고 유혹들이 마치 지진들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은요, 그런데 그 문제들보다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강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빌라델비아 그 땅이 흔들렸던 것처럼 저희의 마음도 세상의 그 작은 파도 앞에, 그 문제 앞에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다. 약속해 주시는, 또한 칭찬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작고 초라한 능력을 보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다시 이 시간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성전에 기둥같이 세워 주옵소서. 세상 풍파가 몰아치고 삶의 터전이 흔들릴지라도 그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기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헌신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사랑하는 기둥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칭찬받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